그러면 그들이 야곱과 에사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화해하고 두 형제가 20년 동안 누웠던 그 이제 원한이라는 그 원한, 그래요. 원한. 뺏기고 빼앗고 속이고 갈등을 겪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20년 동안을 그냥 누룩같이 커집니다. 작은 상처는 오래 두면 오래될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화평.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사람에게 살다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게 다반사입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사람이 마음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데 마음의 상처는 그것이 계속 기억이 남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상처를 감쌀 수 있는 포근함. 그 상처가 도려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가 도려낼 수 있는 칼이 없거든. 그 상처를 덮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래 쌓여있는 이 죄와 허물과 이런 상처의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 덮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었던 우리들의 그 상처난 그 마음이 다시 소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회생이 됐는데 사람과 사람의 이 마음의 상처는 웬만해서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특히 부부지간에 한 번 그 상처는 몇십 년을 기억을 하는 거니까 평생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그거를 뽕 하고 있다가 40년, 50년 지나고 나가지고도 얘네들은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참 그래요. 인간들이 참 오묘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야곱과 이 에사가 그 마음의 상처를 일순간에 씻어내는 장면을 봅니다. 일순간에. 서대 보면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사가 400명거든요. 400명 대단합니다. 400명이 전부 낙타와 말을 탄다고 생각해요. 낙타와 말을 타면 400명이 대단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 서커스단이 말을 타는데 그 넓은 대지에서 옛날 그 전쟁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가 그 말을 타고 근데 그 말 발굽 소리가 막 쥐죽을 흔들고 대단하더라고요. 땅이 쿵쿵쿵쿵 울리면서 그리고 옛날에 그 몽고 기마병들이 3만 4만씩 되는 기마병들이 얘네들은 그 말의 속도를 진군하는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예전에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몽고군이 온다는 말이 기겁을 그 빠른 속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그냥 그대로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파워가 있어요. 이 에사가 400명을 데리고 말과 낙타를 타고 달려오는데 거기에 그 에서의 그 20년 묵은 그 감정이 더해져가지고 얼마나 그 진영이 살기가 넘쳤을까요? 대단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무서우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은 거예요. 가면 에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 하거든. 근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밤새도록 그 야곱을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고집을 못 꺾었단 말이에요. 한도 뼈를 쳐가지고 그냥 찔뚝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더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겸손하라 하는데 이 속사람의 마음이 꼿꼿해가지고 꼿꼿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했던 꼿꼿장수 이장수인가? 김정일하고 악수할 때 머리를 꼿꼿이 하고 이렇게 악수했다 해가지고 인기를 얻은 꼿꼿장수라 해가지고 목이 고다. 머리를 안 숙여. 국방부 장관이니까 미국의 원수에게 머리를 안 숙이고 하는 건 당연히 잘한 거지만 그 모습이 꼿꼿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 사람의 마음이 팍 서였던 그 이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게 있어요. 그들이 힘 있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이 숙이는데 그게 속으로는 비굴함이지. 근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어느덧 내가 높아져서 이렇게 뱉다보고 깔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 속 사람의 자신 안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최고의 낮은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 속이 그 꺾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곱도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꼿꼿해. 그냥 찝찝찝찝하면서 걸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디서 그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아들들 12명, 아들 11명과 이 부인이 4명 있는데 맨 앞에는 종과 종의 자식들을 앞세워. 그들은 그 뒤에 이게 점점 이제 더 중요한 그러한 그 부인과 아들은 맨 뒤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맨 앞에 간단 말이에요. 사실 순서로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뒤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면 자기는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을 죽이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죽이면 자식들을 꼭 죽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수를 갚으니까 그렇게 해서 삼족을 멸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 그 풍습이 있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덜 중요한 종의 자식과 종의 아내 레아와 실바는 죽고 그 다음에 또 좀 덜 못생긴 덜 잘생긴 레아가 죽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라헬만큼은 그때는 이제 아들 베냐민을 이렇게 잉태했던 임산부였는데 맨 마지막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맨 뒤에 그들이 요셉과 라헬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 나가는데 7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 7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넘어졌다 일어났던 그 모습이 다리가 완전히 위골돼가지고 그냥 그게 가식이 아닌 형 예수가 볼 때는 실제거든요. 그냥 조금 넘어 한 번 일어서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한쪽 다리 일어서야 됩니다. 그거를 7번씩 그렇게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 낙타 등에 타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나이다운 그런 그 형 예서가 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저런 것 때문에 20년 동안 내가 칼을 달고 있었네. 저런 못난 육신으로 볼 때 얼마나 못난 그런 동생이었던 거 하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긍휼의 마음을 생소하게 이쪽에 99%는 원수 같은 그냥 그 증오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혈육의 전이 1, 2%도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덮여 있었단 말입니다. 악한 마음 속에. 근데 상대를 보니까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그냥 증오의 마음이 싹 거품 걷듯이 거쳐지고 그 속에 숨어있던 그 형제의 우애 이것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신령패배를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완숙되지 못한 이 야곱을 그들은 꺾기 위해서 황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둘이 그냥 어깨를 놓고 이제 그때부터 만사 형통. 그때부터 만사 형과 동생이 본질 대 본질. 그냥 깨복장이 할 때 어릴 때 부모 밑에서 빨개 벗고 겨울까지 뛰놀고 했던 그런 어린 마음 속에 그 본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는 서로 이에 타서 따질 것도 없어. 누가 더 크니 작거니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서로 물질도 서로 가지세요. 아니야 나 충분해. 아니 됐다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또 억지로 또 말고 있게. 이전에는 그냥 죽이고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서주고 싶은 마음.
서로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모습이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걸 영어로 accompany. 동행하는데 내가 너를 그대로 호위해 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여기를 좁아놓고 우리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대로 이삭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는 장면. 우리 창세기 27장 40절. 너는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다 떠넘겨주고 다 물려주고 나서 나머지 그 형 예서가 진짜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 제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생에게 장자권을 다 주고 난 축복이 찌끄러기였단 말입니다. 이게 여분 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 된 심정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3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 그러니까 땅이 너에게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그랬잖아요. 땅이 너에게 소출 내지 않고. 그러니까 땅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그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20년 전에 그대로 아버지 이삭이 예언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때의 그 에서의 마음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놈은 나한테 지금 이미 죽은 목숨인데 속으로 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에서가 무력으로는 절대 이 야곱이 못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예서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곧 죽여버릴 텐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20년을 칼을 갈고 오늘 드디어 그 복수의 날이 와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독자들은 궁금했는데 드디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마. 내가 네 앞자리가 되어주마. 그러니까 선한 말로 선한 감동으로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그래요. 사람이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그의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무 해가지고 그대로 큰 길을 걸은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어제 그대로 그 사이트에 보니까 교황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야곱과 에사처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수상 그 두 사람을 바티칸 시티로 초청을 했더라. 그리고 바티칸 시티 거기에 그 식수를 하는데 기념 식수를 하는데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인 감람나무를 둘이서 셋이 교황 그다음에 이스라엘 수상 팔레스타인 수상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었더라.
그 뭔 뜻일까요? 교황이 중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민족을 화해를 시킨 장면이지. 그 성경에서 이제 7년 평화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건이 뭔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면으로 사람이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그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정치적인 그런 그 평화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에서 역할하는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이 두 민족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그룹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의 큰 무리가 됐어요. 이제 나라의 본백을 백성들과 연합을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방법은 오직 양쪽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이끌어가면서 에서와 화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화해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